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그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명성에 혹은 예수님에게 실수를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신다,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손을 고치지 않는다라면 이 사랑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흠집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음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함정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쪽으로 행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단서를 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 손을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손 마름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노하신 이유는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고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만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명확한 종교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규정화시켜서 나누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고쳐주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가만히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이 기독교의 중요한 점은 바로 율법에 얽매이고 그리고 형식 가운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더 힘을 쓰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시에 대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제자들과 따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 정확한 풀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예수님이 풀이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이 네 가지 시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리 잡을 틈새도 없기에, 이 조금의 그 틈도 없기에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이 완전히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들릴 때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나 그 말씀을 깊게 곱씹고 그리고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깊은 뿌리가 존재하지 않아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이것이 넘어지고 그리고 말라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세상의 일들의 영향력이 말씀에 대한 영향력보다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저히 말씀이 그 가운데서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뿌려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목표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좋은 땅 가운데서 말씀이 자리 잡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땅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 방해 요소들, 이 말씀이 자리 잡기에 이 어렵게 만드는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속하여서 말씀을 담쌓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말씀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얇게 있는 걸쳐져 있는 그 말씀들은 세상의 환란들이 그리고 세상의 그 풍파가 불어오게 된다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는, 여러 번 곱씹을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더 많은, 더 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재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그만큼을 더 크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가지들을 쳐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작게라도 지어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좋은 땅은 그대로 존재하는 땅,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노지들이 좋은 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것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개간을 하고 가꾸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땅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그냥 고추씨를 가져다 뿌리고 배추씨를 가져다 뿌리고 그리고 무씨를 가져다 뿌린다고 그 씨들이 잘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잡풀들이 자라나게 된다면 그 잡풀들을 뽑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밭에 돌이 많다면 그 돌을 하나하나 다 건져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계속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릴 좋은 땅 역시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해 요소들을 쳐내야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수고로움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항상 씨앗을 뿌린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린다 생각하면서 먼저 모든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 하는 생각들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그 공간 가운데 더 큰 세상의 욕심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기고 있는지 돌아가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수고로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귀한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